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어디에서든 예배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습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배드리는 장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장차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장차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것은 장소에 불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든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디에서든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드리라고 하니까 어디에선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라. 그것도 예배니까 어디에서는 예배드리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뜻은 우리가 편안하라고 아니라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드려도 되니까 그냥 교회 가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잘못 말씀들을 오해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어디에서든 예배하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있는 그 모든 곳을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괜찮으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기다려도 되니까 어디에서든 너희가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각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아닙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장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교회는 건물 외향적인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세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걸 원하십니다. 혼자 집에서 TV 틀어놓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그럼 괜찮냐? 그것은 좀 낫습니다. 혼자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예배가 어떠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지 안다고 하면 그렇게 안일하게 예배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레위기에 소나 양을 잡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나 양을 잡는 것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개개인이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을 죽입니다.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모든 것들을 성도님들이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에 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땀 뻘뻘뻘뻘 흘리면서 짐승의 울음소리 들어가면서 피가 온몸에 튀기는 걸 경험하면서 잠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일당 써가지고 대신 좀 잡아주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모든 과정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TV 틀어놓고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대화 나누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만 들으면 예배라고 생각하는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기 전에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 역시 짐승을 잡았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짐승을 죽이고 불로 태우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제단 쌓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는 곧 예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아무렇지도 않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식거리 먹어가면서 말씀만 들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정결한 마음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런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예배에 목숨 겁니다. 어떤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지하가 됐건 어디가 됐건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목숨 걸고 드립니다. 예배 드리다 붙잡히면
무슨 심한 고문을 당한다거나 감옥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뭐 탱크로 밀어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별의 별 심한 고문과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극소수지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TV 틀어놓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물 마시러 왔다 갔다 하고 간식 먹어가면서 말씀만 들으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게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장차 어떤 일들이 또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염병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또 예배의 자유가 박탈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가 어떤 건지는 적어도 아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주일이니까 마음에 예배 안 드리면 걸림이 되니까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그냥 찬송 한 곡 부르고 성경 몇 절 외우고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게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예배의 모습만 갖출 뿐이지 그건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짐승을 잡아야 됐는데 그 짐승 잡는 과정 쉬운 과정 아닙니다. 성전이 있고 나서도 짐승을 잡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성전에서만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드리고 여기서도 제단 쌓고 저기서도 제단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무조건 성전에 나와야 됐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성전 나와야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멉니다. 거리가 멉니다. 유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가서 예배드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쪽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한 번 오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한 번 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절기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꼭 오라고 합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편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유익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화시키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성전까지 나와야지만이 되고 몇 날 며칠이 걸릴지라도 성전까지 나와야 되고 힘들어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됐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설교만 몇 편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 마음을 다 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 드리지 않으면 예배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예배 아닙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는 것 쉬운 과정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시간씩 땀을 뻘뻘 흘리고 피가 범벅이 되면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어가면서 잡는 그것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는 번제의 과정입니다. 예배의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잡을 때 건성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건성으로 못 잡습니다. 짐승을 죽이려고 할 때 칼을 찌를 때 대충 해가지고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급소를 찌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은.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 한 번에 급속 못 지릅니다. 그러면 피가 범벅이 될 겁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있을 것입니다. 양이야 순하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입니다. 예배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디에서든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너 혼자 있을 때 언제든지 함께 하니까 혼자만 기도해라, 혼자만 예배해라. 그것이 아니라 모일 때 더욱더 강해집니다. 성도님들이 한 명, 두 명 모일 때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종이 능력이 강해서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일수록 그곳에서는 기름 부음이 더 강합니다. 불은 모일수록 더 강합니다. 하나 두 개, 장작불 하나 두 개 있을 때는 그냥 횃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횃불들이 모이면은 큰 불이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방언으로 힘껏 기도하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영적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영적 비밀을 아니까. 기도시키면 됩니다. 기도시키면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시키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시키시고 성령님께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볍게 사역하면 됩니다. 많이 모일수록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소수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한 건 그만큼 성도님들의 기도가 뜨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님들의 믿음이 뜨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일수록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도 드리니까 그것도 예배니까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말씀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내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내 욕심대로 내 편하라고 그 말씀 인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하십니다.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할수록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강합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 기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자기 기도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 소리 듣기 위해서 더 부르짖고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모인 곳에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제 목소리가 그 많은 성도님들 기도 소리에 묻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 듣기 위해서 더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힘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쿡벅쿡벅 졸면서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냥 졸려요.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졸리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졸음이 생기는가? 정말 안 생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졸음 떠나갑니다. 사단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 잡고 소 잡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가급적이면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늘 모이던 곳이 더욱더 기름 부음이 강합니다. 장소에 따른 기름 부음이 다 다릅니다. 악한 영의 그런 활동도 장소에 따라서 더 센 곳이 있고 더 약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가기만 하면 쭈삣쭈삣 쓰고 음산한 곳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 곳, 공동묘지 가면 쭈삣쭈삣 하는 이유,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 곳에선 쭈삣쭈삣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면,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가면 그곳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곳에 앉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가 쌓인 장소에는 그렇게 은혜가 많이 부어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귀신을 많이 섬긴 곳,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곳, 그런 곳은 악한 영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것,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전에 살던 사람이 어떠한 미신적인 행동들을 했을지 모르니까 그런 곳에서 잠을 자다 보면, 새로 이사가서 잠을 자다 보면 가위 눌리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곳이 악한 영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축사 영상 같은 거 틀어놓는 것도 도움됩니다. 그렇게 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몰려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이 편안해집니다. 영적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는 것보다 늘 기도하던 곳, 늘 예배하던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욱더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디든 앉는 곳, 어디든 밟는 곳을 다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장소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장소의 영적 영향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한 분이면 절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무당 거기 굿하는 데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혀 눌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 장소의 영향 받습니다. 기름 부음의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고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멀리서 원거리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날 외에는 오시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집 안을 아니면 본인 방을 한 곳을 정해서 기도 장소가 되게 하고 한 곳을 정해서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시면 더욱더 유익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하지 말고 한 곳을 딱 정해가지고 한 곳에서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한 곳에서만 지속적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 방이 따로 있어서 자기 방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면 늘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냥 설교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피 범벅되면서 그렇게 여러 시간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걸 알고서 지금 양 잡으란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소 잡으란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예배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서 소홀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는데 소홀하게 대충 안 죽으면 말지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계속 칼질을 난도질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짐승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 집중해가지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집중해서 합니다. 그래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는 생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충 적당히 소홀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배에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예배에는 생명을 거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여서 가족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성경 구절도 한 번씩 외우고 읽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드리는 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란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예배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알고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따라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셔야지 됩니다. 적당히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염 예방법에 따라서는 흩어져라 모이지 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혹시 감염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되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가 특별히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아니라 특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성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기 전에는 어디에서든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든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주신 후부터는 성전에 나와서만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법궤와 같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성물은 법궤입니다. 성전에 법궤가 없으면 성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법궤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법궤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의 주인 되신 성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에 보낼 때도 혼자 보낸 적이 없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입니다. 혼자서만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머리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손가발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각 사람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연합된 모습,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부모가 자녀들이 많습니다. 한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제각각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모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이 다 모입니다. 손자들까지 모입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 흡족합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 왁자지껄 떠들면서 대화 나누는 것만으로 부모의 마음은 흡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든 성령은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냥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장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덧붙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장소가 예배의 초소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둘셋이 모여서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모이고 모이면 모이는 대로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그곳이 예배의 장소로 되게끔 하고 모여지든 흩어지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고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고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되게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주님 얘기, 모이면 주님께 기도, 모이면 주님께 예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모여서 막 누구 험담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모이면 주님께 기도하고 모이면 주님께 예배하고 그것이 재미없는 삶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재미있는 삶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간 분들은 그것을 아십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이 사실은 더 재미가 없습니다. 주님께 속해 있는 삶이 더욱더 재미가 있습니다. 더욱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들, 그런 곳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분들, 그분은 이미 그만큼 영적인 깊이가 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이 아깝고 그냥 여기저기 막 온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힘들고 그런 분들은 예배의 참 기쁨을 모르고 주님을 참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참 사랑을 알고 예배의 기쁨을 아는 분들은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일날 아침 되면 교회 오는 것이 두근두근 설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모되어지고, 오늘은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까?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사모하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지못해서 끌려와가지고 마지못해서 예배해가지고 목사님 언제 예배 끝나나? 지금 시간 몇 시인가?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그런 자세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란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는 성전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전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님들 안에 성전 대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교회고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소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있든 없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또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던 곳, 늘 예배하던 곳, 특별히 교회 건물, 그 교회 건물에서는 늘 기도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더욱더 은혜가 많이 부어진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부터 제단 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차고 누워 자다가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던 곳, 늘 예배하던 곳이 하늘문이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안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머무는 그곳도 다 예배의 장소가 되어서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늘 생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시되 집안에서도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면 그러한 장소가 되게끔 성도님들이 늘 제단을 쌓게 되면 그곳에서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건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헌신된 마음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